시간이 되었으므로 병교회 쓰리대 중고등부 2026년 9월 7일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박수치며 우리의 예배자의 예배의 대상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주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
인정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죄와 사망의 그 결속에서 우리를 끊어내신,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싸우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덕분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하여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리내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죄인으로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하찮은 자가 감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당신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사망의 법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는 우리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시장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소망과 희망이 예배시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그 풍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기쁨과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를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발걸음을 중고등부 예배실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김동선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물 드림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부족함 없이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나의 삶 전부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 없고 오직 주의 것만 있음을 고백하여 나의 삶 또한 주께 드리겠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덕분에 또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 소망과 또한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성임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창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의 말씀인데요. 먼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후에 이 레위기 16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은 후에 우리 그 다음 레위기 16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먼저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도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의 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게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으로 넘겨서 레위기 16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2026년에 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알겠지만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로 시작하는 거죠? 주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로 시작을 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6월의 첫 번째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매번 첫 주에 드려지는 예배를 물론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하고 다 존귀하고 다 가치가 있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매달 첫 번째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가 누군가는 그토록 바라고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귀하게 여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갑질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을이 만약에 갑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잘려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내팽겨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최고의 예의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의 생활을 습관화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기도 오라는 것을 매일매일 하고 있나요? 자, 기도 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것이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나요? 또는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손 모으고 눈 감고 중얼중얼 외운 그 뭔가를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원초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게 기도예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대화예요,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라 통보죠. 우리가 대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걸 구하고 아뢰 거를 아뢰고 또한 나의 억울한 걸 또 말하고 감사한 것도 말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원초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종종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참다 이제 설교 드디어 이때가 왔어.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끔씩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많긴 한데 정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논리상 맞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상한 집단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게 뭐 예수님의 방법이냐 그러면서 나무아미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 나누는 이 대화의 유일한 통로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미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친밀한 사귐과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끊겨 있는 존재예요. 그냥 단순히 관계가 끊어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는 원수된 자예요. 뭐가 됐다고요? 원수. 하나님과 우리는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하늘 아래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게 하나님과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우리들에게 가까우고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음란함과 어떤 모든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죄악들이 우리들한테 들어왔어요. 그것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셨고 그 죽음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지옥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형벌을 우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단순히 끊어진 관계 정도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도 찾게 되고요, 성적을 찾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와 인정을 찾게 되고요,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다양한 모든 것들에게 중독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뒤에는 죽음과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이어주게 하셨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치와 모욕과 죽음과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취하셨는가 우리는 좀 궁금해하고 의문을 품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 말이 옳아라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질문하는 거고요.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게 우리들에게 신앙에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수고와 그 아픔을 견뎌내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16장 전체에서 일명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일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속죄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속죄제라고 하는 이 제사 말고 아예 하루를 정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일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이 대속죄일은 어떻게 지내냐면은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오늘날에도 대속죄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대속죄일의 의미와 그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럼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여기에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살아서 걸어 나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의 죄가 속죄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에요. 이 날에 제사에 규례가 있어요. 규칙과 절차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염소 2마리의 염소를 지정을 하고요, 숫송아지를 지정하고요, 암송아지를 지정해요. 염소 2마리를 뭐 하냐면 첫 번째 이 염소를 제단에서 제사로 불태워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사막으로 광야로 내쫓아요. 그러면서 돌 던지고 침을 뱉고 욕하고 모욕을 주고 사막에 내보내서 절벽에 떨어뜨려서 이 아사셀 염소가 죽게 해요. 그 다음에 숫송아지로 전제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를 해결하는 일을 치러요. 이 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대속죄일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 레위기 16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 절기를, 이 절기를 너희들이 영원토록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 대속죄일의 한계를 보여줘요.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이 대속죄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는 일이에요. 지금 무엇이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이 날을 지켜서 8일 동안 이 날을 지켜야 돼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매번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늘날도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도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아요. 왜일까요? 바로 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목사님이 이 원문을 좀 살펴보니까 이 장래의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좀 좋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루시기 위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그 뒤에 붙여지는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직분 중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총 3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첫 번째는 선지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제사장이고요. 다음 주에 우리는 왕에 대해서 다뤄요.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레위기 16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9장에서 나오는 이 대속죄일의 절기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신 일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박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대속죄일은 매해 동안 한 번 꼭 드려야 되는 절기인데 이제는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앞서서 염소와 수송아지를 죽여서 매년 1회 반복해서 이 절기를 지켰어요. 이것은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속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시적인 방편으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지켰고 속죄제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직접 제물이 되셔서 어떻게 되셨죠? 아까 대속죄일의 절기 가운데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제물이 있다라고 말했죠. 이 아사셀 염소는 제단에서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죽였죠? 이스라엘 회중에서 광야로 내쫓아서 절벽에 떨어뜨려 죽였어요. 그 절벽으로 향하는 그 아사셀 염소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냐면 침뱉고 욕하고 모욕하고 돌을 던지고 그 아사셀 염소에게 그렇게 한 후에 광야로 내쫓아서 그 아사셀 염소를 절벽에 떨어뜨려 죽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화로 속에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욕설과 모욕과 돌던짐과 침뱉음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피를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괜히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냥 말씀으로도 충분하실 텐데 이 구약에 있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과 돌던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우리 때문에 죽으심이고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박된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중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중보. 중보는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중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제사 덕분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다시 놓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과 그 안식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바로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중보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생명과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세상에서 찾아서는 안 돼요. 돈과 명예와 성적과 권력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명성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미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엇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전히 하늘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변하여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범하는 우리지만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이 비싼 명품을 만약에 샀다라고 말을 해요. 그 값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명품 가방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비가 와요. 그럼 여러분은 그 명품 가방을 등에 메고 갈 건가요? 머리에 이고 갈 건가요? 가슴에 꼭 안고 가겠죠. 비가 죽지 않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고귀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산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돈이 없다라고 해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나에게 돈이 더 중요해요. 이런 말을 하면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걸로 값 떨어지는 걸로 바꿔버리는 죄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서 세상에서 얻는 위로,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책망과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 나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당당한 기도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나누는 기도, 대화를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살아계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흘리신 피를 하나님 앞에 증거로 내세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증거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결코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루며 당당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사님과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목사님과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또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희생과 중보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이어졌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실수하며 범죄하며 넘어지며 또한 주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함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피 덕분에 우리가 살 소망이 있게 되었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것에, 허무한 것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한량없는 무한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정과 학교와 또한 여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 후에 목사님 축도하고 광고 후에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바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지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지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필요를 채우시는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현교회 세리드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